2012년 첫날이자 첫 번째 주일입니다. 뜻깊은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올해 표어로 정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표어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입니다. 좀 더 넓게 인용하면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 43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를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점령으로부터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부터의 귀환 명령이 떨어지기까지의 기간을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상태는 어땠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처지는 비참했습니다. 암울했습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앙인으로서의 그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8절에서 그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이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실제로 소경이고 귀머거리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서 볼 수 있었고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소경이고 귀머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했듯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라든가 질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못난 당신의 자녀들이지만 그들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무조건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거에는 있지 않았던, 과거에는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일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옛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비참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만이 선포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그 새 일이 곧 나타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일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광야에 물이 솟아오르게 하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그 광경을 연상시켜 주셨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암울한 시절을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입니다. 종살이에서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어서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정말로 꿈같이 기적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진정 새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진정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 세상의 도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원전 538년에 영원할 것 같았던 막강한 나라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꿈도 못 꿨는데 꿈에 그리던 정말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적으로 그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한 일이 있다면 좋게 말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새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새해 첫날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베델 공동체에도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옛날에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새 일을 행해 주셨으며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당신의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펼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날 형편없는 인격과 믿음의 소유자였던 아브라함을 끝내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끌어올리신 하나님, 지극히 평범하고 소심했던 사람 모세를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허물투성이었던 다윗을 갈고 닦으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베델교회를 위해서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베델 공동체를 위해서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들어서 당신의 귀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기에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사랑과 끊이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 베델교회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망조차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미래형이 되겠지만 바벨론 포로 때의 암울함과 절망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를 범했으며 실수했으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후회합니다. 자책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그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언짢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 일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거는 과거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제에 불과합니다. 2011년이 아무리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할지라도 역시 흘러간 과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과거는 청산해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속회 때 공부한 리 워렌 목사님의 회복으로 가는 길에 보면 거기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과거의 얽매인 삶은 백미러만 보며 운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무도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미래가 달라지지 않듯이, 아무리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되씹어 본다고 해도 과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의 얽매인 삶이 결국 오늘의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뒤의 것, 지난 것,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잊어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은 커다란 죄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과거의 죄를 고백하고 과거의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과거의 죄와 잘못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